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셔서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우리 조이스 전도사님이 우리 또 이렇게 사위이고 또 특별히 우리 샬롯 제 손녀딸입니다. 또 데리고 이렇게 첫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First Samuel chapter 30 verse 1 through 10.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60면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를 붙잡아 가되 내가 이 문제를 쫓아가려 미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내가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신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방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뭐 위기를 여태까지 한 두 번 만난 것이 아니지만 또 만났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명을 받아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 편에 가담하여 가지고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니 자기 동족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거기에 전쟁에 빠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난감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 아기스 블레셋 왕의 방백들이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막 극렬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간신히 전쟁에는 이렇게 자기 조국과 싸우는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그것이 이 저들의 방백의 그러한 이 강력한 주장에 의한 것이지만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였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뒤로 빠져서 자기가 있었던 시글락성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시글락성에 돌아와 보니까 그새 잠깐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이에 그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처자식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이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이 600명의 사람들은 막 낙심을 하게 되고 처자식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용사들이고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처자식들 다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이 지금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그런 것 때문에 막 울게 되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도 울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으니까 막 시커 울었더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울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울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바닥에 내리친 것 같고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어떡하겠느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막 울고 난 다음에 원한과 이 원통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에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서가 지금 이제 아버지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냥에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주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를 이제 축복해 준다고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사냥 가서 이제 지금 이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만 그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을 가지고 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게 되었어요. 한 발 늦게 이제 이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축복해 주세요. 별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서 지금 전에 너의 축복을 다 가져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미 나는 그 축복을 다 빌어줬다. 아버지 그 축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에서에게는 축복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막 이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에서가 방성대곡했다고 했습니다.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막 큰 소리를 막 곡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가 막 시커 울고 나가지고 에서가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에요. 곡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아우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막 실컷 울고 나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내 아우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컷 울고 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저들이 실컷 울고 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가지고 내 자녀들이 다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 적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겠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서 이 백성들은 다윗을 돌려치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하여튼 백성들은 뭔가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지도자 탓합니다.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가지고 우리 처자식들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지금 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지 다윗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울고 나서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커 울었어요. 다윗도 막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지만 다윗은 울고 나서 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 이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부르는 울고 나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울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다윗도 처자식이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왜 울었을까요? 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다윗을 좋게 생각했었을 때는 다윗도 똑같이 처자식 때문에 울었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이었겠죠.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고 유다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 같았어. 그만 이 블레셋에 왔더니만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자기 정말 부하들과 자기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저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와 이렇게 동거하여 주었는데 나를 따라와서 처자식들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저들이 저렇게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다윗이 정말 지도자로서 막 울었을 것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백성이 막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막 덤비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좀 못하겠습니다. 저 왜 가만히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적군에까지 들어와서 미친 채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내 생명을 연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자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자기 부하들이 막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크게 궁급하였다. 궁급하였다는 것은 he was distressed. 많이 지금 아주 그냥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다윗이 큰 이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급하였으나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는 힘을 얻었더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궁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가 푸념하고 완전히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은 그가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때도 시편 62편 1절 2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꾸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나를 돌려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자꾸 백성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나도 지금 낙심에 좌절에 정말 치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전심으로 찾는 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죽었구나 내 생명 끝났구나라고 해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며칠 전에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누가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 상황을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리면 마시고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절거리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들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 글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우리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왜 어떻게 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완전히 그런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니 환난 날에 나를 원망하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울기만 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바라라.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환난 때에는 더욱 주를 의지할 때요. 실컷 울고 나서도 막 아까처럼 그냥 이 다윗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스트렝스 힘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궁극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위기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으니까 그 자기를 돌로 치려고 드는 그 사람들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그 사람 앞에 빌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처자식들 다 죽었다면 여기 다 죽어 시체로 있겠지만은 아직은 살아잡혔으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나를 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그 신앙의 기백을 가지고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돌려치려고 하다가 감히 치지 못했겠죠. 감히 치지 못했고 다윗이 용기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 갑시다. 빨리 추격합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용기를 얻은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가 어렸을 때 다윗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높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그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가져와라. 거기에는 흉패에 우림과 둔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예스와 노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림과 둔빔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 주사위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가 노인가 판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쫓아가리까 쫓아가지 말이까? 쫓아가라. 쫓아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정령 도를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도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사울도 궁극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여호와께 붙잡아도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나 여호와께서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제 우리 추격하러 가자라고 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처자식들 잡혀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무슨 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물어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움직여야죠. 네, 항상 일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돼. 위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나타나는 신앙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신앙이에요. 자비를. 사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을 찾아가지고 막 떠나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이런 상황 바라보면서 막 지금 막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또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또 이 아말렉을 찾아서 나서는 이렇게 그랬으니까 군사들이 많이 피곤했을 것이에요.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물을 건너야 되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막 뒤처지는 것이에요.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200명을 그냥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 건네지 말고 여기에 그러면 지키고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다. 아니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600명도 부족할 줄 모르는데 200명 다 따라오라고 막 강압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지.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명은 정 못 따라오겠다고 한다면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400인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게 되어 400인을 데리고 길을 가게 되었었는데 길가에 한 젊은 소년이 누워있는 것이, 누워있든 앉아있는 것이 보니까 애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다윗에게 데려오니까 다윗이 또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그랬지만 그가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먹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돼서 다윗이 이제 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게 속하였으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애굽 소년이 맞습니다. 아마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이 애굽 땅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왔던 잡혀왔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종이었었더니 이제 그가 이제 이 시글락 다윗의 마을이었던 시글락 성을 침략하는데 같이 동참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만 병이 나서 무슨 병이 났는지 다리에 병이 났는지 무슨 병이 났는지 열병이 났는지 병이 나니까 주인이 그 소년을 가지고 길에다가 버려두고서는 저들은 자기네 그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정보를 캐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었었는데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너가 나를 그 아말렉의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줬더니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사람 걔를 앞세워가지고 그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더니 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온 땅에 무수히 많은 것이, 저들이 아말렉이 블레셋 땅도 침공하였었고 유다 땅도 침공하여가지고 큰 전리품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와서 그저 이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저들 쳐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대성을 거두고 이제 다윗이 그 이제 잃어버렸던 처자식들 다 찾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가지고 있었던 추하였던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붓솔 시내로 오게 되었더니만은 그 피곤하여 지쳤던 그 200명 사람들이 거기에 쉬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었었는데 이 전리품들을 그냥 하나는 가져오니까 이 전리품들 저들도 처자식들 만나고 자기 처자식들 다 찾고 얼마나 제외하고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 이 전리품들을 저들에게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이 다윗의 그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저들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다윗이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사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가 너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붙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전리품 나눠주도록 아주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규례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도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를 삼아서 율례와 필요를 삼아서 전쟁에 나갔든 전쟁에 나가지 않는 후방에 있든지 간에 다 전리품들을 나눠주도록 하였다라고 했으니 다윗이 그 마음을 넓혀서 모든 그 사람들을 우리 형제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얻지 말고 다 같이 골고루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주는 신앙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10일날에 와서 탈취물들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막 블레셋에서 빼앗은 것들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자기 조국에 있는 그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유다 땅에서 막 도망 다닐 때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감사의 사례품으로 주든가. 어쨌든 간에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중요하니까 선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선물을 베풀어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울왕 저가 있었을 때 다윗을 청구하는 것들이 사실 다윗이 유다 지파기도 하지만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또 이렇게 청구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은 더 마음을 넓게 폈어. 우리 탈취물들 우리만 갖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까지 선물을 보내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제 진정한 이 왕과 같은 그러한 자격과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는 나중에 복이 되었어. 전환이 복이 되었어. 그렇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복이 되었지만 전환이 되어서 복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신앙의 빛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까도 우리 말씀 살펴보고 한 것처럼 우리 세 가지 좀 살펴봤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컷 울고 나서도 원망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그때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러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어 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find strength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일다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손을 넓게 펴는 자가 오히려 이 애굽 소년을 도와줬더니만 그 소년을 도와준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자식들 살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에 너의 그 양식을 너의 것을 널리 흐르는 물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위기의 첫 다윗이 보여줬던 이 신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